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요, 사망과 음부와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재앙. 자, 첫 판부터 무섭지요? 단어가 사망, 음부, 재앙. 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를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은요, 이 성경책은요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왜 개역 개정을 안 보고 왜 개역 성경을 보냐?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요, 2002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이때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했을 때 개역 성경, 그때는 이 성경만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구약 성경 같은 거 뭐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이 저는 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음부라고 나온 단어는 개역 개정에는 세월로 나옵니다. 세월. 아멘.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제 성경에는 유행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개역 개정은 뭐가 나오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간단하게 유행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밀려오는 게 뭐예요? 유행이에요. 같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게 18절부터 정확히 한번 현미경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요, 세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 눈 말고요, 눈 말고 뭐를 앞에다 보는 게 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안경이 있어. 안경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조금. 그죠? 초점 안 맞는 거 잘 보이게 하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만원경이 있어. 만원경. 만원경 뭐예요? 멀리 있는 걸 땡겨보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만원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때 일어났던 것도 만원경으로 봐가지고 땡겨보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이나 천년왕국 같은 것도 만원경 놓고서 뭐요? 땡겨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포 하나까지 하나 볼 수 있는 현미경식으로 봐야 됩니다. 왜? 분해 성경을 봐야 돼. 완전히요. 이게 성경이 또 이게 있어요. 안경으로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걸 어떻게 안경으로만 봐? 또 만원경으로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현미경으로 또 언제 다 봐? 현미경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현미경으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데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봐버려야 돼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금 캘 때 있지요. 제가요, 이래봬도 금은 안 캐봤어요. 금강에 들어가서 금은 안 캐봤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요. 금 캘 때 보면은 금맥이 아무 데서나 나와요? 가다가, 그죠? 가다가 나오는 데서 나와.
이 나오는 데서 나올 때 현미경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없을 때는 만안경으로도 봤다. 아멘? 그 다음에 안경으로도 봤다. 금맥이 보이면은 요때 어떻게 해요? 현미경식으로 가지고 그걸 켜내야 돼요. 성경을 요 세 가지 잣대로 가지고 봐야 되는데 바로 18절은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 음부, 재앙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 스올, 재앙 나와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요걸 먼저 보는 거예요. 다 읽겠습니다. 1번 해가지고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1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언젠가는 패해진대요. 아멘? 이 소리예요. 언약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언약. 성경에서 언약은 약속할 때 왜 이래? 따라해봐요. 피! 그렇지. 피에 생명이 언약이지. 언약이 피고 피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할 때 만약에 약속을 지키면은 그대로 해주고 안 지키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고 히브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는 소리 글자고. 근데 이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뜻이 뭐냐면은 무서워요. 오늘 무서운 단어들만 나오네. 쪼개다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안 지키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식 처음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새를 갈라놓고서 지나가라고 해버려요. 새를 두토막 내가지고 안 지키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너를 제사장 삼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죽으면은 낙원으로 인도에 들어서 안식한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부활해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오리지널 천국으로 너를 인도한다는 것이 언약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제가 성경 간단히 다 끝내준 거예요. 아멘? 요거 보고 영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이 뭐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다 하더라도 풍화작용에 인해가지고 다 말로 비틀어서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그래요. 실제가 저기 한문으로 뭐 실제할 때요. 상은 코끼리 상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으로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줄 거를 실제로 내가 상을 맺어버리는 거야. 생각으로요. 이걸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뭐예요? 네가 내 피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구원시켜가지고 낙원으로 인도해 줬다가 나중에 부활 때 부활시켜서 내가 천국으로 너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아버지 나라예요. 낙원은 예수의 나라고. 똥을 좀 분간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자 해놓고서 낙원이 뭔지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누가 모르는지 아세요? 목회자님들이 이걸 인식들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는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 이래버려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해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아멘? 이게 내가 지금요, 내 안에 무슨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아들의 나라. 그렇죠.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걸 시민권 받았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 아들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요, 죽는 순간에 영혼만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아멘? 거기서 안식한다 그래요. 거기서 무슨 뭐 띵강띵강 해요? 말 같은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 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15장 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에서 잠잔다 그래요. 그냥 잠자는 걸로 안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아멘? 지금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있어요. 딴소리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서 띵강띵강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동그랗게 장지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백보자 심판 때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무덤 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온 인류가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 오늘 막 무서운 단어만 쓰다 보니까 막 그런 단어가 나도 모르게 나오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에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지옥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들어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어요. 뭐만? 영혼만 음부 들어갔어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 음부에 들어가 있고, 믿는 사람도 영혼만 어디 들어가 있어? 낙원 들어가 있다가 몸을 합쳐버리는 거 보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은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푸뉴마로 써요. 푸뉴마. 예수님 몸처럼 다 뭐예요?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야 지옥 갑니다. 아멘? 부활할 때 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주의 몸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의 몸, 사단의 몸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 몸 자체가 저주의 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은 음부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분간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다 이게 분리다 시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보면 1번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언젠가 요 언약도요,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패할 때 모두 패할까요? 안 나와 있지만 생명으로 세운 언약도 패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만 없어지나요? 언젠가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패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종교들이 뭐냐면은요,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들을, 그분들은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영원히 있다고 하는 종교들이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의복처럼 다 낡아 없어질 거라고 히브리서 2장 나오고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거라 이렇게 나와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될 때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게 없어지는 게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있다는 것도 요 한 단어에 전부 다 샷다마우스예요. 이게 있어요. 재판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법조항에 걸려 넘어가면 다 작살들 나는 거예요. 그 심판이다 그래요. 하나님도 심판할 때 뭐 가지고 해요? 뭐 가지고? 예? 법 가지고, 법. 성경 말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벌써 이 땅에서 영원 세계가 지속된다고 하면 법조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 뭐라고 하냐?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경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음부. 사망과 음부는 성경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보고 있는 거 어디 보면 안지 아세요? 사망이 끝나는 날 음부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음부도 문 닫힐 때가 있단 소리야. 그 말은 뭐예요? 죽음도 언젠가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게 인류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딱 보여드려요, 정확하게. 근데 성경 중요한 게요, 몇 절씩밖에 없어요? 한 절씩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성경이 알고 보면 뭐처럼 쉬우냐면 답안지 봐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며칠 전이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저기 지방 쪽에서 시험 문제집 훔쳐가지고 봐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여학생이 3년 동안 1등 했잖아요. 내신도 정규에서 1등. 걸려버렸잖아. 걸리고 나서 시험 봤는데 수학 40점 맞았어, 갑자기. 그건 뭐냐면요, 답안지 보면은 개나 소나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고 소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답안지만 보면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아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답안지 봐버리면은 신학자보다도 더 연계 수준이 높고, 아멘? 목사님보다 또 높다고 하긴 내가 약간 찔리네, 또. 우리 동기 목사님 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네. 제 동영상 보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때 항의 들어와요. 진짜 저 없는 데서 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가끔가다 들어. 목사님끼리 모였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있냐고 막 그래버려요.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고서 느끼고서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깐다고만 생각하네. 뭐든지 그래요. 자기 깐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 많아요. 아멘? 남한테 쓴소리 좀 듣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담고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 진짜 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래요. 뭔가 재앙이 유행을 한대. 이게 재앙이요, 밀려올 때가 있대요. 아멘?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동안요, 제 동영상에서 계속 말하는 거고 다 이게 똑같은 내막들. 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가 언제냐면 요단강 건너갈 때, 성경에서는 요 때를 말해요. 요단강 건너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안 믿는 자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요게. 예? 어떻게 알았어요? 사망, 음부, 재앙이 나오는데, 이야, 우리 저 박 집사님 중국 갔다 오시더니 똑똑해지셨어. 중국 가기 전엔 조금 덜 했었는데. 자, 이게요,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은 성도들한테 있는 것보다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 목회자들한테 향한 거예요, 지금. 목회자한테. 그런데 잘 보세요. 뭔가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는 날이 언제냐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사망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 됐다 이래버려요. 이게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면서요, 더 이상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성경이요, 우리가 봐도 진짜 기막힌 게 성경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저자가 4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별로 다 저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에 죽고 하게 거짓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40 몇 명인데요, 일률적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요, 머리 아무리 좋은 서울대, 카이스트, 얘네들 하버드대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쓰라고 했을 때, 이만한 책을 쓰라고 했을 때 앞뒤가 서로요 엉키지 않고 다 이렇게 공통하게 구속의 이게 원리대로 하라고 하면 사람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이거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냥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왜 보통 놈이 아니냐면요, 신학교 2학년 때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쌍욕을 하고서요,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쌍욕을 하면서.
성경 개판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집어 던져버리고 한 달 동안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호락호락할 일이야. 이게 우리는 이겠어요. 성경이요, 기라고 해서 무조건 안 믿어요. 여러분들 같이 무조건 안 믿어요. 저는 그런 믿음 없어요. 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70명이 이주했다고 해요. 창세기 보면은. 누가? 야곱이 70명 들어가가지고 민족대에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후대급 시킨 거예요. 70명. 그래서 저는 70명 체크를 다 해봐요. 근데 해보니까 66명밖에 없어. 그럼 4명이 달아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왜 달아났을까 보니까 유다가 빠져있고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쌍둥이 아들이 다 빠져있더라고. 4명이 빠져있더라고. 그럼 왜 빠졌을까 하니까 보니까 유다 뜻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이게 찬송이 먼저 들어간 거야. 찬송이 앞서는 나와요. 그러면서 3명은 또 뭘까 하니까 종말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 해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이 42대 만에 오셨다고 해요. 그럼 42대인가 하나하나 체크해봐요. 1, 2, 3, 4 해가지고. 보니까 41대네? 그럼 또 하나가 빠져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세알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2번 반복돼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41번인데 하나님께서는 42대, 14대, 14대, 10세대라 잃어버려요. 3번 반복해요. 14절인가 보면은. 그러면 왜 그럴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의도하는 숫자구나. 42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같은 데 보면은 가니까 대머리라고 약 올리니까 곰 2마리, 암꿈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죽여버려요. 아니, 더 많은데 왜 골라서 42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법계 이동 통로를 연구해 봤더니 세상에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42번째 다윗의 장막 들어갔다 43번째 솔로몬 성전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리네? 야, 이게 뭐가 있구나. 또 보세요. 이사를 다녀요. 출애굽에 가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사 다닌 거를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보니까 42번째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길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43번째 실로 성전 딱 들어가면서 종결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보면 이래요. 나를 헐라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래요. 42대로 오신 예수님이요, 죽으시면서 성령 강림하면서 43으로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가봐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2대 절반 다 3년 반 42달 얘기요. 그럼 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다가 한 절이 틀려버리면요 그냥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계시록 11장 15절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요 죽는 인간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사망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날 그럼 사망이 끝난다는 거는 무슨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렇지, 음부문이. 역시 우리 사모네. 아이씨,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제 부인이라고요, 저분이. 음부라고 하잖아. 자, 음부도요 그날 문 닫히는 거예요. 이게 이날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요, 낙원문도 폐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원문도. 이 낙원문이 폐하는 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낙원문은 닫혀버려요. 이 이방인의 때를요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를 상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웅구원 시켜주는 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걸 절기상의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이다 그래요. 절기로요. 절기로 넉 달이 2000년간 기간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날이 3월 6일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그런 다음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그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재림시대로 넘어요. 요 기간이 넉 달이에요. 넉 달.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그래서 한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래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더나 밭을 들어 키워줘 추수한 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신천지들이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밭을 교회로 봐가지고요. 우리가 추수하러 가자고 막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 넉 달이 뭐냐면은 낙원문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서 우편강소가 대1호 입성자로 낙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시작된 게 그날이요. 그날이 몇월 미친 날이요?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절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거는 모르더라도 맨 어제 돈 받을 거는 절대로 안 잊어먹어. 남들한테 돈 받을 거는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거는 좀 잊어먹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1월 14일 저녁 때예요. 그날이요. 그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서 낙원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똑같은 장절이 뭐냐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해버려요. 찼다는 건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그게 이방인 구원 숫자가 끝난 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이 시작됐어요. 이게 끝나는 날이 어디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끝나버려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요때까지 요걸 보고 신약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나버려요.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게 뭐예요? 요게 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해서 그래. 좀 헷갈리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팔절이 뭐예요? 신약시대 끝나고 재림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절 날부터 환란이다 이래버립니다. 아멘? 환란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잖아. 재앙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요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자, 요 환란 시작 보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재앙 시작이에요. 그럼 요 재앙도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앙이 끝나는 날이 7번째 나팔 불 때. 요 사이를 3년 반이다 그래요. 1260일이다가. 머릿속에다 이걸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원문이 닫히고 음부문이 닫히는 기간이 3년 반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1260일 동안 전하라 이래고 1260일을요. 하나님 쪽에서는 1260일이고 같은 기간은 이 해를 써요. 해를. 빛을 비치는 걸 쓰고 마귀 쪽 보고는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래요.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이 달을 써요. 어둠의 세력들한테는 달을 써요. 거기서. 아멘? 같은 기간인데. 그래서 자꾸 42달 얘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 사이가 뭐예요? 재앙이 뭐 할 때요? 유행할 때. 다른 말로 환란. 다른 말로 요단강. 살아서 건너가는 거야. 이게 신약시대에서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모세 때로 비교할게요. 광야가 신약시대라면은 광야 동편에서요. 거기 길갈이라고 하거든요. 길갈이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길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이 기간으로 따지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끝 요단 동쪽 길갈에 섰을 때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예요. 아멘? 요걸로 신약시대 끝난 게 나팔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게 42달인데
딱 발 한번 가나안 땅 발 들어놓은 거는 무슨 절? 7번째 나팔 불 때. 요걸 대속죄절이라고 그래요. 대속죄. 요 기간이 뭐예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때 요단강 건너갔을 때 음부도 패하고 사망도 패하는데 요 기간 동안 유행시킨다는 거예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9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줄 그 전하는 들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게 도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상한 거야. 아니, 이 도를 유행할 때, 요 재앙이 넘칠 때 유행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요 반복 사건부터 미리 보여주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담 때 반복시켰어요. 아담 때 보여줘요. 모세 때 보여줘요. 여호수아 때 보여줘요. 초림 때도 보여줬어. 다요. 그 자꾸 3년 반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했다. 그게 42달이에요. 3년 반이. 아담부터 얘기할게요. 아담은 이렇게 6일째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이 죄 없는 거 우리한테는 영원구원 받은 상태예요. 죄가 없었지만은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안 죽으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생길로 못 들어갔다는 게 창세기 3장 22절 거기서 추석하고 있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영생길로 바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생길이 뭐냐면 7일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6일에서 7일 사이가 유행하예요. 유행. 그래서 요거를 못 따먹은 거를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밖에 없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요게 언약이에요. 유행할 때 언약한 거야. 아멘? 지금 엄청난 사건 지금 밝혀드리는 거예요. 세계 누구도 지금 목회자가 이거 밝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잘난 체 했다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럼 해보시라니까요. 본인이. 이래요. 남을요 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면 자기가 제대로 하면서 잘못된 거를 찝어주면서 이렇게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하고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 이래. 이단 되기 너무 쉬워요. 저한테 이단을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구단이라고 하세요. 구단. 기도 신의 경지는 올라가야지. 이왕 듣는 거. 아 진짜요. 이단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쁜 이단이에요. 제가. 하려면 뭐예요? 구단이라고 해주시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 때는 뭐, 아니 또, 아니, 여기는 남 씹는 얘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말씀 전할 때는 안 웃다가, 좋아서 죽으려고 하네. 자, 모세 때는 보세요. 홍해를 걷는 거는 구원받았다 이래버려요. 그리스도인 반석을 만났다 이래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그러면 뭐예요? 홍해 걷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 걷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이제 유행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보면 못 들어간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저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이게 믿음이 하나 갖고 안 됐던 거예요. 홍해 건넌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두 번째 언약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홍해 건넌 건요,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라면은 요단 건너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언약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언약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해져 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죽을 몸을 살려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이거를 모세 때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40년간 다 돌려버리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죠.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저기 민수기 3장 보면요. 네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네 지파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한 사람 봤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만 알고 있지? 여호수아 갈렙 못 들어간 건 다 알고 있어요. 내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해요. 내 지파는 법궤를 지키는 자손들이 이거 대제사장들 나온 거예요. 뭔가 그거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지? 다단계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더해주는 거? 인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더해주는 거? 어쨌든 뭐가 더 해줬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분들만 따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홍해 건너 구원 받았는데 여호수아 때 제2세대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난 자손들이야.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계수할 때 20세 이하 애들이에요. 이하 애들이 이제 38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이가 거기가 38년 플러스 오면 돼요. 나이가 성숙했을 때 신명기 29장 보면 이래요. 호렙의 언약 외에 모압의 언약을 따로 가져라 이래 그래요. 호렙의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식 해버렸던 거예요. 요거는 우리로 말하면 여호원구원이에요. 모압의 언약은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책에 써가지고요. 율법책에 써가지고 따로 보관해가지고 법궤하고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이 언약 있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맨 죽어 천국밖에 모르지. 깝깝해서 그래요. 깝깝해서. 하나님이요. 깝깝해하는 걸 최근 100분의 1이라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 입에선 사실은 쌍욕 나오고 싶어요. 뭔 욕이요? 쌍욕이요. 제가 원래 욕쟁이거든요. 원래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대화를 할 때 욕으로 시작하는 제가 이 대화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욕쟁인데 하나님 만나고서 욕을 좀 자제하는데 그냥 다 그냥 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싶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자제 엄청 하는 거예요. 저 착한 사람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초림 때도 유행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유행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때가 카이로스 치고 있어요.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어라 할 때부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니까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유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행하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미리 3년 반 동안 또 유행시켰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첫 마디가 바로 가라사대 때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랬던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회개예요.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온 게 회개라니까요. 우리 회개는 자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줄 알고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 잘못한 거 회개 못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지고 못 만날 것 같으면 만날 인간 저부터 못 만나요. 아니 흠없고 거짓말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목회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영혼은 사함 받았지만 아직은 몸의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흘러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라더라도요. 죄 안 짓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기 전에는 죄 집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가면 이제 회개가 나와요. 2장하고 3장 가야 회개 안 오면은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래버려요. 회개 안 오면은 사망이다 환란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사망으로 집어넣어버린다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뭐냐면 이제 옷 입는 걸로 나오는데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요. 아 이게 지금 이방인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유행할 때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있으면 유행이 또 시작됩니다. 이거 재림 때예요. 재림. 이걸 환란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성경이 아주 이게 지금
이사야서는 주전 한 700년 전인데, 야, 2700, 800년 후에 일어날 걸 미리 다 해놔버렸어. 어디냐면요.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과 15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래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래버려요. 이게 3가지가 다 일어날 것인데 우리한테는 미치지 않을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나 좋지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합시다. 여러분들 교회 충성봉사하세요. 11조도 하시고 전도들 많이 하세요. 주님 오시면 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신부단장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만나는 거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 행위구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행위구원이라니까. 행위구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위에 딴 거 속는 거 무조건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요, 재림을 고사하고요, 십자가 복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죽어 천국 가는 분들도 몇 분이나 갈까 아주 저는 캐시마크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많은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틀어보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가라고 합니다. 말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재림장인 걸 모르겠는 거예요. 유행할 때 말하는 그거를 모르고서요. 그냥 모르니까 여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피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주의 주라는 거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따지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다. 기도 많이 해야지요. 헌금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하나님 드려야지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다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햇살을 할까봐요, 첫 사건으로 보여줘요. 낙원 제1호 입성자 우편강도 놈이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도둑질하고 강도질만 하다가요, 같이 매달려 보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온 거야. 예수님 오니까 메시아인 거를 믿었던 거예요. 주 예수요, 이 소리 하고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한 게 뭐 있어요?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앉아있기로 했어요. 뭐를 했어요? 헌금도 10원 하나 않고, 교회 청소도 한 번도 않고, 봉사도 한 번도 않고, 주 예수요.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요, 첫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고 가는 게 죽어 천국 가는 거라면, 주님 오실 때는 오시는 예수님이요, 새 언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믿던가 말던가 하지요. 근데 이거 전한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언약은 피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기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거를 성경에서 흠이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왜 흠이에요? 왜 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하니까? 몸뚱이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몸이 죽잖아요.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뭐가 죽어? 몸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짓고 우울증도 뭐 할 때 오고 불안도 오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혼도 구원받을 때 몸까지 구원받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죄도 져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져야 돼요? 죄도 안 져야 되고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거는 영생길로 들어간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죽는 걸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흠 있는 거를 없애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아예
저기부터 합시다. 아담부터. 자, 아담 때는 이거였었죠.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가가 새 언약에서 생명가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기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게 첫 언약 가운데 지음받을 때는 흠이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처음에 아담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그 따먹을 일 없고요. 따먹었어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걸 안 죽어야 돼요. 죽는다면 그걸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 때도 보세요. 홍해 걷는 게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 그런데 왜 그게 흠 있는 걸로 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가나안 땅 가려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홍해 하나 건너놓고 6월절 피만 발로, 6월절 피가 예수 피거든요. 십자가 피만 가지고 가나안 땅 그냥 겨드러들 가려고 하고 있네. 뭐가 있는데? 홍해는요 쉬운 거예요. 왜냐면요 바다는 물살이 없어요. 파도 말고 밑에 들어가면 고기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요게 구원받은 자들이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 은혜 시대.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헬몬산에서요, 지도 보면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게 헬몬산이에요. 끝에가 그냥 사해바다예요. 이게 낙차로 보면 200m예요. 완만하지만은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널 때요, 고기로 따지면은 싱싱하지 않으면은 사해로 병든 고기들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유행할 때 지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못 만나 쭉정이들은 사해바다로 다 들어가. 이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진짜 보면요, 가보진 않았지만 안 가본 제가 더 잘 알아요. 유황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소금물에 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불변한 거 말하고, 유황불 이런 거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지진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유황불 이런 거 지옥상중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거두절묘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근데 지금요, 우리 이제 현실을 얘기할게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있네. 아멘? 광화문 태국기 부대들 그러신 애들, 아니 구원받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민족주의가 어디 있어요. 다 구원의 대상자지. 갈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은 갈라져도요, 우린 갈라지면 안 돼요. 다 구원의 대상자로, 하다못해 이단을 봐도 구원의 대상자로 봐야 되는데 우파 좌파 갈라가지고 강대성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고 안 나가는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광화문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이 재림의 소식을 듣고 발벗고 나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돈 얘기, 사업 얘기 할 것 같으면은 목회 때려치고 사업하러 나가면 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하는데요, 사례금 받은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10원짜리 받은 거 여지껏 평생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줘야 받지? 월세 내기도 바쁜데 문 닫을 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월세 지정하지만 5개월째 계속 밀려 있어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때마다 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목회하는 게 이게 완전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보고. 돈도 안 돼요. 돈도 안 되는지 와가지고 맨날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좀 많이 벌어서 좀 큰 돈 좀 갖고 오시고, 잔돈푼 좀 말고. 또 어떤 분들 또 이거 보고 또 사기꾼 목사라고 헐라 댓글 올라오는 인간들을 보면은 앞뒤 문맥도 안 보고서 그냥, 어저께도 하나 올라왔더라고. 이 말씀이 제가 읽거든. 이 말씀은요, 집 있는 사람 집 팔아 갖고 오고, 전세 사는 사람 전세금 빼 갖고 오고, 사글세 있는 분들 그냥 오세요 하고 이제 동영상 그거 올렸더니 나보고 사기꾼 목사래. 아, 내가 그래서 앞뒤 문맥이나 보고 하세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제 그러고 말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막 건강 얘기하네요. 목사님이 건강 얘기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저 앞에 가서 우리 저기 집사님이 앉아서 웃고 계셔. 건강 얘기 저 앞으로 했다가. 또 어떤 분들 법 얘기하네? 법 얘기하면요, 여기서 또 법쪽에 있는 분들이 앉아서 보면 목사님 욕해버려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뭔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예요. 유행하는 사건 얘기해야 돼요. 지금 유행할 거. 아멘? 이게 죽어 천국 가는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15절 같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가면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는 자들 한 게 일반적인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이게 유행할 때 요거를 건너갈 때, 유행할 때 건너가지 못하는 말씀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진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늦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라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가. 여기서 말하는요, 지식은 뭐냐면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유행할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하는 게 바로 유행할 때 하는 거예요. 유행할 때. 그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말했다는 거 보면 피가 피를 뒤집는 사건이라고 나와요. 문자적으로 앞뒤 문맥 보면 두 피가 있어요. 쌍피가. 고소득이 아니에요. 쌍피가 뭔지 알란가 모르겠네. 근데 10절 보세요.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요, 목사님들 실태예요. 목사님들이요, 성경 말씀 준비하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부터요 토요일 날까지 서재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화집에서도 따오고 주석에서도 따오고, 이게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에요. 여기서 교훈 요거 같다. 또 우파 얘기도 하고 좌파 얘기도 한번 했다가 또 세월호 얘기도 한번 했다가 또 이태원 또 뭐 압사사고도 얘기했다가 막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만 하고 하다 보니까 뭔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13절 사건이에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게 잡히게 하심이라. 다 유행할 때 다 잡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걸 한 인간들이 누구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15절. 저희가 천국문을 닫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고 15절에서 이래요. 교인 하나를 붙였더니 그 원어 들어가면 유대교로 나와요. 유대교인을 붙였더니 너보다도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려요. 그리고 모세 때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열 정탐꾼이 못 들어가게 결국 막았거든요. 지금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악한 종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가면 주님이 더디 오라고 준비하지 않은 종들이에요. 전부 다.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게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유행할 때. 이게 유행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 그러면서요, 15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재앙이 있을지라도 다 보호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핵심이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서 또 갑자기 시온에다가,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믿는 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급절이 뭐예요? 급절이 갑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재림 때 오시면 다 주님 영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님 오시면 이 믿음 이대로 만나자고 해. 주님 오시면 아무도 못 만난다니까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이는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요, 염소로 비교해 있어요. 염소. 양과 염소 갈릴 때
염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고 하면서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집어넣어 버려요. 산채로 들어가요. 산채로. 산채로란 단어가 헬라어 존테스를 쓰고 있는데, 존테스가 뭐냐면요, 이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옥 1호 입성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화체다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변화체로 지옥 갑니다. 지옥도요,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있어요. 거기는 부활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던 자, 음부에 있던 자를 끄집어낸다 그래요. 20장 13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여기는 누구예요? 음부 있던 자들. 이거 보고는 무슨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체. 죽었다 다시 산 거 보면 부활체. 산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건 변화체예요. 지옥 들어가는 것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다. 목사님들 좀 이거부터 아세요. 끝을 알아야 성경 보여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답안지를 보고 문제집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모든 교회가 지옥 몇 번 다 있다고 해요. 한 번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무천년주의자는 예수님 오시면 다 그냥 지옥 보낸다고 하고, 전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 끝에 악인 부활한다고 하지. 지금 모든 교회가 부활 한 번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두 번이에요. 그거부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시비 좀 제발 와가지고 걸어달라고요. 얼마나 말씀하냐고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보고 승복을 하시던가. 승복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듣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단교리, 본인들이 속해 있는 교단교리 갖고 성경 재림장 절대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깎아보시면 저같이 무식한 술장사가 놈을 갖다 불로 쎄러가지고 이사야 가게 하시겠어요. 또 이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네.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가면 큰일 났네. 술장사 했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또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제 동영상 260번 좀 제발 좀 보세요. 260번 보면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제 원래요 하나님 믿던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니까요 일반 교단교리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정이 안 되니까 저같이요 생차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불로 그냥 지져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사역 시키는 겁니다. 믿든가 말든가 하세요. 믿으면 뭐 어떻게 강요합니까? 자, 돌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이 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눈치 엄청 빠르시네. 다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 꼭대기상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돌이요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구약 보고는 십계명이 돌이에요. 율법을 가리켜요. 아멘? 아멘? 대답들 않네. 자, 율법이 돌이라면은 복음은요 베드로전서 이거 중요하니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길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짓트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뭘 가리키냐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지냈잖아. 이걸 건축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됐대. 사도행전 13장 27절 보면요 토요일날 유대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기록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영접하기를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고 나와버립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그게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신약시대 은혜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돌로 나와요. 이걸 반석이다 그래요.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한테 이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이름이 뭐냐?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다 교회 졌다고는 이 햇소리들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이거 자빠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황, 일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 의해가지고.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반석은 그리스도로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교회지. 베드로가 그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베드로야 무슨 교회를 져요. 그 반석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치는 돌이 반석이 됐다는 거는 이런 거요. 자, 율법 가지고 있던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를 돌끼리 부닥쳐가지고 이 돌들이 작살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 또 이해시켜. 아멘 안 하니까 성경 구절 또 반지지. 성경 구절 빨리빨리 보기 싫으면 아멘 얼른 하세요. 보세요. 그게 로마서 9장 2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돌에서요 이 반석을 믿지 않으면은 다 이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돌에 여기에 걸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 때도 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계시록 2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재림 예수님을 흰돌이라고 합니다. 흰돌. 그래서 교회 보면 흰돌교회 있죠. 그리고 백석교단이 있죠. 흰백석이 백석이에요. 교회 이름하고 교단은 백석 흰돌 해놓고서 제 이름은 전하지도 않네. 환장하겠어요.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실속이 있어야지. 자, 계시록 2장 17절. 죄송합니다. 백석교단 분들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깎아서 그래요. 자,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이기는 그에게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 반석 안에 우리가 있다면 좀 있으면 유행할 때는 뭔 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흰돌, 백석이 기다리고 있는 거. 얘가 또 얘라네. 예수님이 이쪽으로 건너갈 때 요거를 믿지 않으면 흰돌에 대한 언약을 믿지 않으면 또 걸려 넘어간다. 그래서 급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급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행할 때 언약이 패할 때 실제로 사망과 음부와 재앙이 다 패하는 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다 패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일곱 대 선자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이루신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 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말이 예수님 오시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적 종말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가 끝나는 순간에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요. 세상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뭐 멋있지도 않나 봐. 세상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그래요. 율법의 일제 미력도 다 이루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뒤집으면 이거예요. 말씀 66권 다 이루는 순간에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요. 재림이 있고 삼림이 있어요. 재림은 세상적 종말을 일으키시는 거고 삼림은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림 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도 주님이 오셔야 끝나고 음부도 끝나고 하는데 이때가 뭐 한다는 거예요? 유행할 때라는 겁니다. 이 유행 사건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알던 지식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교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알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큰 틀에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시험지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본 애가 3년 동안 전교 1등 했다는 그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내신도 전교 1등 했던 애가 시험지가 그거를 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걸린 거예요. 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맞았어요?
40점은 수야. 그게 내신 꼴등하던 애가 쉽게 말하면 40점이면 꼴등이죠. 꼴찌하던 사람이 답안지를 보면서 전교 1등 했대. 그러니까요, 뭐 보는 게 좋아요? 답안지를 보시기를, 끝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